할렐루야. 1월 19일 화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말씀으로 서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찾고 또 인도케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한 그 마음과 또 주님을 향한 열정이 활활 타오르게 하시고 폭포수 같은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 앞에 승리의 깃발을 올려드리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때 광야에서 가버나움으로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더치 시츠에가 쓴 하나님의 타이밍을 포착하라 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침 한 남자가 숨을 몰아내시면서 도시 근교에 있는 철도역 안으로 급하게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매표원에게 묻습니다. 8시 1분 기차가 언제 떠나지요? 8시 1분에요. 그러면 내 시계로 지금이 7시 59분이고 시청 시계로는 7시 57분 그리고 이 역시계로는 8시 4분인데 나는 어떤 시계에 맞춰야 합니까? 어떤 시계에 맞추든지 당신 마음대로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8시 1분 기차를 탈 수 없습니다. 그 기차는 이미 떠나 버렸습니다. 라고 그 매표원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시시각각 전진해 갑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그들이 선택한 계획표대로 살아갈 수 있고 자신이 선택한 때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때에 따라 살아간 인물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마태복음을 큰 그림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잘 나타내고 있는 복음서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유아기, 준비기, 전성기, 순환기, 부활의 삶을 잘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족보를 시작으로 서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장부터는 예수님의 유아기로 2장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어제 본문까지인 4장 1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위해서 준비하는 준비기입니다. 이 준비기에는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마귀로부터 받게 되고 마귀를 이기는 그러한 장면이 11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부터 마태복음 13장까지는 예수님의 전성기, 이 공생의 전성기의 사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부터 27장까지는 예수님의 순환기로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28장은 예수님이 부활 후의 삶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전성기를 알리는 12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중요한 사건이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실은 침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의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광야에서 소리로 사역하다가 이제 또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므로 침례 요한은 잡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잘 따르고 순종한 하나님의 사람 침례 요한. 이 침례 요한이 잡혔다고 기록되어 있는 이 원문 잡히다의 동사 파라디도미. 파라디도미는 팔다, 배신하다의 뜻입니다. 침례 요한이 잡히다라는 이 잡혔다라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팔게 되고 배신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은 후에 예수님에게도 침례 요한이 겪었던 그 일이 그대로 나타내고 침례 요한이 겪었던 것을 반복되어서 예수님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침례 요한의 삶과 사역이 예수님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 예수님이 가신 길을 준비한 사람, 이 하나님의 때 잘 사용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잘 마감한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침례 요한이 붙잡히신 후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전성기 사역이 시작되고 있는 그 시점이 침례 요한이 붙잡히고 난 그 시점부터입니다. 이 공생의 사역은 예수님의 성장하신 나사렛이 아니라 가버나움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입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예수님의 삶의 장소를 옮기십니다. 나사렛을 떠나서 이제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시작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마태는 15절 16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그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15절 16절은 이사야 9장 1절 2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나 후에 하나님께서 잡혀간 포로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이 회복의 빛이 비추게 된 첫 번째 장소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 다시 말하면 가버나움, 갈릴리 지방, 갈릴리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고 갈릴리 전역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흑암에 있는 백성들을 돌보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늘에 앉아있는 어두운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하나님의 때에 맞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그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어둠의 빛을 비추기에 오신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선포, 이 복음 선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복음의 선포가 그대로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선포와 exactly 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입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광야에서의 침례 요한의 선포가 가버나움의 예수님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갈릴리 지방을 발판으로 삼아서 이제 후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준비를 하고 계시는 그러한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전성기를 오늘 본문부터 시작하면서 가버나움을 사역의 중심지로 삼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선포,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3대 사역 중에 하나인 프로클레이밍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꾼을 삼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후에 그 다음에 하신 일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전파할 제자들을 삼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을 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제자들을 가르치는 그 티칭의 그 사역이 시작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와서 제자들을 부르는 일은 시대적으로나 문화적 정서로 맞지 않는 일이지만 이 땅에 찾아오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가 만나시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4명의 제자들은 모두
어부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열심히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어부들은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또한 다른 제자 2명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별하는 분명한 기준이 있으셨습니다. 해안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그들 중에서 열심히 금을 던지는 모습의 2 제자와 금을 깃는 2 제자를 보시고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고 전파할 자들을 위해서 게으르거나 무책임한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맡은 일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적용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세를 보십시오. 그가 목자로서 양을 몰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밭을 갈고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세리 마태는 어떻습니까? 세관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이 앉아있는 세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도 주어진 일을 소홀히 하고 게으른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 가버나움까지, 광야에서 가버나움까지 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 그 인물들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맞춰 불려진 사람들은 다 충성스럽고 순종하고 작은 일에 열심히,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성경 어디서도 주어진 일을 소홀히 하고 게으른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실 때에는 신분이나 세속적 기준을 보시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의 열심과 성실은 반드시 보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 당시에 스승과 제자의 관계와는 반대로 스승이 제자를 찾아 나서는 일을 하셨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성경에서 예수님께 찾아와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돌려 보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의 길을 가고 있던 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 인간의 의지와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때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주님이 매우 역동적이고 총체적인 사역을 하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복음 전파와 복음을 가르치고 치유 사역을 통해서 전인적 구원을 위해 힘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나옵니다. 가르치시고 티칭, 복음을 전파하시며 프로클레이밍, 모든 병을 고치시니 힐링.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역동적이고 총체적인 사역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연결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침례 요한의 광야에서 외침으로 시작해서
가버나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 복음의 가르침, 치유 사역이, 그리고 이제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받은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말하고 주님의 백성이라고, 주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역, 바로 티칭하고 프로클레이밍하고 그리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받아 살아가는 소명받은 자들입니다.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2021년도에 다시 안디옥 교회로, 다시 초대 교회로 가야 하는 그 여정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길은 지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고 본받아야 되고, 그 좁은 길, 좁은 문을 담담히 묵묵히 그리고 담대하게 기쁨으로 걸어가야 되는 그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받은 성도 여러분, 그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확장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한 분 한 분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포착하는 그 은혜의 사람들로, 그리고 은혜의 길로 나아감으로 광야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버나움에서 다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로 이어짐으로 그 길을 묵묵히 전달하며 그리고 전파할 수 있는, 선포하며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타이밍을 포착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현실에, 오늘 현실에 묵묵히,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뜻대로 겸손히 받아들이고 성실히 그리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모범이 되셨던 그 삶처럼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며 또 주님이 치유하신 그 치유자심을, 또 그 치유의 통로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며 전파하며 선포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에는 늘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